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나이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나이다. 오늘 이 구절, 이 제목이 바로 나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닫는 것,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야말로 큰 복이. 특별히 오늘은 2016년도 절반을 꺾고 이제 새로운 절반의 첫날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7월이죠. 첫 주일.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기대들 있습니까? 그런 일들, 기대들 가운데에 이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새로우심,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관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바로 이 삶. 인생에 참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또 천국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몇 주일을 통해서 묵상을 하였는데 새로운 주제로 한 13번 정도의 설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제목을 사사열전 시리즈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4대 정도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온 말씀이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고 또 기대되어졌던 것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참 권고의 귀한 음성들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너무 많아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또 다시 돌이켜 하기보다도 한 구절 정도는 한 편 정도는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 시편 40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총회장도 하셨던 박정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실 말씀을 섬겨 주시게 될 터인데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 사사열전 시리즈를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 1편부터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편 서론부터 복 있는 사람은 무엇하지 아니하고 무엇하지 아니하고 무엇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자의 삶은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푸르고 푸른 청년처럼 살아간다. 나이가 드는 것 관계없이 그죠? 어머니 그렇죠? 그죠?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안 들리시나 큰일이네. 그죠? 나이 연세에 관계없이 그죠?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푸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시편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에 이르러서는요 그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가운데에 40편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에 이르는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41편으로 해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5권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매듭하는 거죠. 오늘 절정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복, 이것을 지금 1권에서 다 절정에 이르러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복 중에 이 복이 어디 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들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만입니다. 그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복을 받되 진짜 참된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그 복을 계속 받고, 그 어느 목사가 바라질 않겠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여러 그 관계들 가운데서 복 안 받기를 바라는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바라죠. 나 그 말씀의 복의 가장 근본과 그 기원이 뭐냐면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 이 복을 놓치지 마시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놓칠 분인가, 놓치기, 이미 지금 정신줄 놓고 딴 데 가 계시는 분 계신가 하면 지금 봅니다, 지금. 정말 복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을 검토해 봅시다. 그죠?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오늘 읽은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그 뒷부분,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쓰는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아 하는 말도 똑같은 아라 하더라도 그 뉘앙스가 어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죠?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 재앙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재앙이 환난이 어려움이 몰려 닥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4절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지호자 잘났다 그래서 하더니 액통을 맞았네 그냥 이러면서 막 놀리고 조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에게 오해를 받거나 난 잘못 없는데 까닭없이 나를 막 보고 놀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혹 있습니까? 그 시편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너무 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궁핍하다고 느껴진가?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그 기대한 대로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답답하고 그런 어떤 형편 사정들이 있으면 그런 상황, 그런 형편들 가운데에 도움의 손길을 미루지 마시고 기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 이 시편이 지금 기록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시편 이 기자가 이런 절망 혹은 좌절, 위기, 정말로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뭐라고 시편의 첫 마디를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때에 어떤 비법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비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힘든 위기 그리고 상황과 환난들 가운데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때에 이게 지금 최고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게 뭐예요? 이전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내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바로 이것은 이미 나의 지난 세월들 가운데에서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다가 구원하시던 그 삶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지금 이 상황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 부르짖을 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줄지 아닐지 이러면서 긴가민가 안 들어줘도 괜찮은데 한번 그냥 말이나 한번 해보자 이러려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이게 보면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바로 그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로 이전보다도 더 깊은 웅덩이처럼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 갖고 여러분 꾀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벌써 50까지 되게 하셨고 그렇죠? 아니 나는 20밖에 안 됐는데요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나 현사한테 묻고 싶은 거 현우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현우 지 꾀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죠? 우리가 각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주 젊은이들이 우리 사춘기 때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왜 나를 이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는가요? 왜 이런 엄마 만나고 왜 이런 아빠 만났나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을 찾으면 얼마나 그 불평할 게 많은지 몰라도 돌이켜보면은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또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 이런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며 살아가면서 나의 어머니를 안고 안아주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가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곤 이럴 때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찌그러지고 빠그러져요. 야 내가 이 아내를 왜 내 인생 가운데 쏘아가지고 이래 만났는고 하면은 원수같이 보이고 악마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어디 갔노? 내 남편을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생각하면 마음 안 되는 부분 있죠. 그것까지 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권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정네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면은 그분이 미스터 코리아보다 더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 나오는 말이 다르죠. 눈초리가 다르죠.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꼭 남편, 아내, 아들, 부모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보시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3절에도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와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가지고 세를 셀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요. 감사할 마음을 갖고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감사의 일기를 써보고 이러면은 어떨 때는 자꾸 나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전에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것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불평할 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위기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더라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교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서론이에요, 사실요.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이 바로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 이게 있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감사에 대한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뭐라고 다짐하고는 또한 서원하고 또 기대하느냐 하면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며 살지 않고 참된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6절부터 바로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인데 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바로 내 귀를 열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전제하며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시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신 거겠습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바로 그 일이 이 예배와 또 예물을 통하여 받으시는 바로 그 일들 가운데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인즉 내 제사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좋아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은 어떤 제사, 어떤 예물이라고요?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예물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 내 귀를 통하여 들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 귀에도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려야만 돼요. 근데 이 귀를, 내 머리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귀로 들으며 새겨지는 것, 내 영혼의 폐부 깊은 곳에 새겨져서 거짓된 예배를 혐오하고 거짓된 예배를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을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찬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물과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심으로 준비하여만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이나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하나의 이 의식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는다, 이런 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매 주일같이 신명 깊은 곳에 소원이 되어지고 열망이 되어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하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초청의 그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천국 제자들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위한 10대 정책의 맨 첫 번째에 무슨 교회를 지금 딱 새겨 놓았습니까?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근데 예배하는 교회인데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근데 예배하는 교회인데 어떤 예배하는 교회? 어떤 예배하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예배 유연들도 보아야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인가, 그 지향하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인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것 좀 꼭 참고하셔야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참고하셔요. 이 10대 정책에 있는 첫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대 정책 첫 번째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 예배하는 교회를 보시면은 거짓된 예배를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새겨 들으시고 또한 읽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예배, 거짓 예배다. 세상 풍으로 드리는 세상 스타일들이 도입해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거짓 예배다. 요즘 예배 가운데 인포멀하다고. 설교자가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와서 막 이러면서 그냥 웃겨가면서 막 그냥 대화식으로 애들 하는 그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인가 생각하며 그런 예배가 비형식적인 예배가 거짓 예배다. 여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학적인 예배라. 사람의 귀에 눈에 보이기에 그냥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그럴듯하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미학적 예배, 거짓된 예배다. 인간의 감정의 그 흥분을 조장하면서 소리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열광 가운데 몰아넣는 열광적 예배가 거짓된 예배다. 그 예배 가운데의 무게와 장엄함과 하나님을 장엄하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박한 농담이나 유머나 웃겨가면서 개그나 하고 그러는 예배, 그 천박한 예배가 거짓된 예배다. 여기에 좀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종기 앞에 섰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네, 그런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먼지 조그만 이 미물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나는 사라져도 괜찮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남은 삶을 다하여 내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다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리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런 예배. 아직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바가 있지만은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숫자의 크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예배가 드려질 줄 알아서 이런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저와 더불어 이런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죠. 예배 때마다 천상의 예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 우리 마음을 올리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려요?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까지 우리 심령을 올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예배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이름을 칼빈주의, 개혁주의 아무리 붙여놨다 하더라도 엉터리 정통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요.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 손을 보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갖고 힘쓴다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귀를 기울여서 귀를 호흡에 파고 들어오는, 마음의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 이 음성을,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8절. 7절부터 먼저 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거짓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고 왜 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거짓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참된 예배를 나는 즐거워하고 참된 예배를 너희가 듣기를 원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존하여 있던 당시에 기록, 이 두루마기라고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모세오경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두루마기에 나를 가리켜,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첫 마디부터 신명기 맨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윗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김지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게 없죠.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냥 아주 후대에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낸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미리 그 이름까지 지명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지금 두루마기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 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여 또한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와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은 되었고 선택은 되었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바로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하였구나. 예수님 없이는, 구원자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즉 내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역사하시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질 어떤 무엇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야죠. 양육되어야 하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 금방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셨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희년에 대한 제도들을 읽으시고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것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이 갈릴리 회당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이것도 내 말씀 나에게 응하였느니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이라는 건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하신 중보사역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순종하고 또한 실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영광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상실해버리고 이 지구촌이 어디로 가는지를 방황하고 우주 가운데에 그 가는 방향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셔서 이 모든 것들의 그 목표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원리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위치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라 생각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광, 이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소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영광,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이 그리했기 때문에 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특별히 젊은이들, 주의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나이다 라고 말은 젊은이들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리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정말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입 이렇게 찬송하고 그냥 고개 아멘 이렇게들 하고 그냥 그렇게들 하면 끝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의 순서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아멘,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아멘,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아멘 받으면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이것일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백날 첫날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예배 제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공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개인 큐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큐티를 지금 계속해서 1년 이상 지금 제공하면서 구입하십시오. 어떨 때는 공짜로. 금년 들어와서는 2,000원, 4,000원인데 2,000원 이러면서 제공을 계속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주일날 오는 예배 때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들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알면서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인 큐티가 뿌리에 내려지는 것을 어떻게 그런 목사님은 판단하실랍니까? 뭐 그 판단 지표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에 감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사는 분들의 입에서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살모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회의할 때나 아니면 어떤 교회 모임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에 얼만큼 익숙하거나 얼만큼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런 것들이 감으로 느껴지면서 영이 함께 느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막 그냥 얕잡아봐서 막 그렇다고 생각들 하세요. 목사님, 내 다 합니다. 목사님한테 표시를 안 내지. 난 그렇게 표띠를 안 내도 내 다 합니다. 목사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랍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7월 1일부터 오늘 첫 주일인데 7월 1일이 금요일, 토요일, 오늘 3일째 아닙니까? 그죠? 이번 7월달부터 8월달 2달 동안 뭘 묵상한다고 했습니까? 사사기에서 묵상을 한다 했잖아요. 먼저 2,000원 주고 구입하신 분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2,000원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도움의 책을 받았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쉬워요. 제가 1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귓가에 그냥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큐티하는 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다가 궁금해하고 그런 사실들을 또한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강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미 다 제가 한번 더 손들어 보라 할까? 아직 안 가져가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가져가신 분 있으세요? 손들으라 할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좀 미안할 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매일같이 사모하는 바로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제자들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 된 자들은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이 새것과 옛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사기서를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첫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정이, 이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종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정하신 건 하나님의 손이시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자꾸만 깊어지고 생생해지지 못하게 되면은 대략은 하나님 말씀 믿어요. 교회는 다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대해 세밀함이 구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이런 체험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간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짜 까 뒤집고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그냥 두려워지는 그런 형편, 그런 사정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심령 속에 이 마음의 귀를 통하여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사사기서를 강의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사사열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도 묵상하고 저도 묵상을 하고 그러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새겨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들을 헤아려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은 그 예배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한번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9절부터 10절의 근거에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난주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강권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그저 귓가에 흘려 지나가 버린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바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리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으셔야 오늘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라 한다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야구르트 아줌마에게, 아니면은 신문 배달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은 버스에서 만나는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결과, 그 삶이 어떤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았구나라고 하는 거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가서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이웃들 만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막 천국 제자들 교회 이 문패도 없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렇게 모르는 그런 어떤 형편 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문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어때? 내 얼굴이 편데, 그죠? 내 몸짓이 천국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문패를 달고 다니는데,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하면서 말로 선언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성도님 한번 보세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제할 만하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라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생짜배기로 전할 때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
바로 이 말씀을 바로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가르치는 줄 알고 깨닫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제자들이라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위로와 복을 받고 때로는 경고의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의 힘을 얻으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